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곁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삶을 원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맥주절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폼이 좀 멋지지요? 잘못은 목사가 해놓고 다른 사람 고생시켰어. 미안합니다. 근데 병원도 가볼만 하더라고요. 가볼만 해요. 근데 병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뭐 육시적인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요. 그보다 좋은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그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다 든든해도 조그마한 한 기능이 나빠지니까 전체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의 모든 기능도 다 든든해야지, 한쪽만 든든하고 또 다른 한쪽이 약해지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신교회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든든한 건강한 그런 역사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 짓고 또 특별하면 사냥하고
또 고기 잡고 이 단순한 이런 삶을 살 때에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그 농경사회에 했던 이 단순한 이 절기를 오늘 사회에 우리 꼭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유월절.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대에 나오는 날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그런 뜻이,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모든 고난이 넘어갔다, 모든 아픔이 넘어갔다, 모든 슬픔이 넘어갔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좀 해봐요. 다 넘어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400년 동안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라. 지키는데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나고 6일 동안 계속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또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맛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거는 옛날에 애굽에 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먹어라. 믿습니까? 우리도 옛날을 잊어버리니까 현재 삶이 불평스럽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현재 우리 사는 삶은 임금보다 더 잘 삽니다. 4.15 혁명이 왜 불이 붙었습니까? 처음에는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런데 이기봉 씨 집에 냉장고에서 뭐가 나왔느냐? 수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4월달에 무슨 수박이 있노?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의분이 막 차가지고 그래 이 데모가 성공한 거예요. 만약 수박 안 나왔더라면 성공 못하지 않겠나. 요새는 4월달에 수박 먹는 게 아니라 12월달에도 먹고 1월달에도 먹고, 돈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먹고. 자,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추수해서 처음으로 추수한 그 기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큰 열매를 거두니까 만나가 내리지도 않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자기 땅에 자기가 심어서 농사를 거두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때는 보리입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과실과 모든 열매와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도록 주신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 절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맥추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이라면 1년에 3번씩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과 관계를 가집니다.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신약교회가 탄생된 날이 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념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령한 의미를 하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관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키라. 두 번째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15절에 마지막 절에 옛날 성경에는 공수로 오지 말라. 공수라는 말이 더 멋진 것 같아. 빈손으로 보다는 이 이야기는 빈손이 훨씬 쉽고 공수로 하라니까 뭔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 품위가 있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뭘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런데 이 빈손 오지 말라 그러니까 공짜로 공수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11조가 있어요. 11조. 11조가 성경에 보면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한번 따라합시다.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맨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 나오고 두 번째는 매일 노는 날만 나옵니다. 노는 날만 나와요. 참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 놀지, 또 안식년 놀지, 또 희년에 놀지, 절기에 노는 일주일씩 놀지. 맨날 노는 날 나오고 두 번째는 바치는 날 나오고. 그거 뭐 먹고 사노? 그래서 성경 보니까 잘 바치고 잘 놀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안 바치고 안 놀 때는 아주 고생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잘 놀고 잘 바치지 또 잘 놀고 먹을 것도 많은데 안 바치고 안 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놀고 잘 드리면 하나님이 부여의 축복을 주시고 내 꾀를 내가지고 나는 안 드리고 안 놀겠다면 그 말대로 노는 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많이 드리세요. 그래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복 달라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많이 드리도록 주십시오. 많이 드리도록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1 11조는 사실 그 시대에 기업이 없는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제2 11조는 뭐냐? 이 절기 때 드리는 11조입니다. 절기 때. 이 절기 때 조항성소에 와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것이 이제 10분의 1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삶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제3 11조는 뭐냐면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고 또 6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이런 거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감사헌금을 11조만큼 드려야 그게 이제 표준이 의무예요. 더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적게 드리는 것은 표준을 안 지켰으니까 좀 못하지요. 내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누가 절기 때 감사헌금을 나는 평소에 드리는 같이 드리는 줄 알았는데 많이 특별히 드려야 된다며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만 사실 이 절기 때는 11조만큼 드려야 돼요. 알았어요? 이번에는 준비 안 됐으니까 준비한 것만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 절기가 되거든
11조만큼 준비해서 드려봐요. 그리고 드리고 따라합시다. 드리고 일기장에 적자. 일기장에 적어요. 일기장에 적어봐야 아 많이 들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감사니까.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주황성소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절기 때 이제 드리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보이라 그래. 자신을 보이라. 17절에 매년 내게 와서 보이라. 주황성소에서 보이라.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기업에서 살다가 그 기업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 활동을 하다가 이제 특별히 주황성소에는 이 절기 때만 올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절기 때 올라오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뭐 다른 종에도 뭐 순례를 하는 거, 뭐 성지 순례. 사실 구약은 성지 순례입니다. 구약은 순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신약은 뭐냐? 순례가 아니고 탐방입니다. 우리는 역사 탐방,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없습니다. 다 타락돼서 결코 그런 땅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례라는 말은 땅을 경배하고 그 땅의 예를 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고 예를 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하나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 모임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모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는 어린아이부터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 그리고 이 절기를 1회 동안 지키라. 1회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지금 1회 동안 이 절기를 계속 지키는 겁니다. 1개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노는 거지요. 공휴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가서 놀고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안 놀고 오면 축복 안 하는데 놀고 오면 축복한다니. 우리 기독교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고 오면 축복하고 놀러 안 가고 집에 일하면 축복하라고. 그래. 안식일 날 또 놀면 복 주고 안 놀고 일하면 또 복 안 주고. 이 교회가 참 세상 정리하고 잘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놀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오는 날 하루 가는 하나 빼면 일주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흘 정도를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때는 뭐 축제니까 잔치와 같은 이런 축제니까 아주 즐겁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23장 20절 25절 26절 27절 쭉 이렇게 보면 집에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예비된 곳에 이르게 하고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고 내 종의 병을 제한다. 23절에는 양식의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적당하게 비를 주니까 이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땅이 좋다고 곡식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물이 잘 빠져야 돼. 물이 잘 빠져야 돼. 땅이 좀 나빠도 물이 잘 빠지면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골 가면 구답이 있고 신답이 있습니다. 구답보다 신답이 훨씬 벼가 소출이 많이 납니다. 맛도 더 있어요. 왜? 구답은 물을 대놓으면 일주일 보름간 빠지질 않습니다. 그 신답은 대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적당하게 오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물리친다. 그 26절에는 낙태를 금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28절에는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그 앞에는 모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 그랬습니다. 30절에는 번성하여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번성케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절기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 노예 민족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를 불평하는 거예요. 다를 원망하는 거예요. 다를 자학하는, 이게 4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삶의 습관적으로 이런 거 노예 근성이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께서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 노예 근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가장 잘 변화시키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계속 잠언이 하는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말의 열매로 네가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말을, 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 노예의 근성이 바뀌고 이 주인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어려서부터 악하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악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타락했어.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는 데다가 40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감동을 모르고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왜? 노예 때는 뭐 쉽게 말하면 상 같은 얻어도 먹어도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줘놓고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쫄병 때는 말이지, 잘 먹어도 불안하고 못 먹어도 불안하고 회식에도 불안하고 놀아도 불안하고 늘 불안한 거. 왜? 이 고참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샥 먹어놓고 싸! 이람 세워놓고 빠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쫄병들은 다 불안한 거예요. 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떤 하루 종일 고참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잘 먹어도 불안하고 못 먹어도 불안하고 놀아도 늘 불안한 거. 왜? 이 고참들이 헷가닥 끓으면 써! 그러면 빠져 맞으니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노예 삶이라는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보면 이적과 기적 속에 막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구원의 감격에 찬송을 하면 불렀지, 그 외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22절에 보면 영광의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신음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10번이라 이렇게 숫자까지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40년의 생활이 아니라 2년 동안의 생활, 약 2년 동안에 하나님이 10번이나 막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 이 노예의 근성, 이걸 고치는 비결이 뭘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 자체가 좀 바뀌기를 바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고 이렇게 살던 인생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되기를 원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평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는 알아요. 감사 자꾸 하면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여 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달라, 이런 기도와 믿음과 놀라운 결단과 각오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자, 시편 69편 60절에
30절에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느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한다는 것. 너무 감동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감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한번 감동했더니 일생을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물보다도 입술로 소리로 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총신교회 나옴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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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도 내 음성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사를 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환경 때문에 다들 불평합니다. 내게 지금 부족한 그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심령의 상태도 될 수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다들 불평불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짐을 받았어.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습니다. 그것을 스올이라. 스올이라 말은 지옥이라는 말은 음부 지옥이라는 말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어떤 하나를 집어 삼켰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배에서 막 뛰고 막 난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우리는 먹다가 뭐 하나가 천천히만 넘어가도 이라고 물 마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사라가 뱃속에 들어가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자,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성질 되게 급해요. 빨리 건져내주고 싶어가지고 그 말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물고기 보고 도인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스올의 뱃속이 찬란한 바닷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사자의 밥이 안 되는데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감사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이보다 죽겠다.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이보다 나는 사자밥이 되겠다. 감사하지 않고 사느니 난 빨리 죽어 천당 가겠다. 이렇게 다니엘은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냈어. 그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보호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다. 다리오 왕이 가봅니다. 어떻게 되냐? 너희 하나님이 구원해 주더냐? 모르니까 이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사자가 얼마나, 지금 동물의 왕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다 상대를 감싸세요. 남편한테 감사, 아내에 감사, 자식에게 감사, 딸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다 이웃에게, 교회 와서는 교인들, 목사들 다 감싸세요. 그러면 환경이 변합니다. 음부가 변해서 찬란한 아침이 되고 사자굴과 무서운 이런 환경이 변해서 천사가 함께하는 천사의 굴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그곳에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감사한 그곳에는 마귀가 도망가고 천사가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생선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면 시파리 때가 오잖아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벌나비가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싸우면 거기에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환경을 아름답게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신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날 같으면 피부 암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칵 죽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1장 22절, 21절, 22절 쭉 또 29절, 2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를 시비하던 친구들을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욥 자신도 그 전보다 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그래, 왜 그래야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니까. 이렇게 욥은 감사했더니 인생이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자기에게도 그 복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이 감사제기를, 그러면 자신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이 중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중생의 경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시민은 감사가 하나의 상표입니다. 어디 가서도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윗처럼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한 목사님 대접 잘하고 대접하고 그럴 때는 통장에 돈이 계속 왔는데 안 했더니 돈이 오질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늘 잘 먹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럼 잘 먹으면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 되게 은혜되더요. 먹을 땐 내가 되게 부담을 가지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땐 되게 은혜가 돼요. 왜? 먹을 때는 다 우리 가난하잖아요. 먹어마지도 않는데. 그런데 먹을 때는 통장에 돈이 오는데 안 사들었더니 돈이 안 온다고. 그럼 또 먹어야지 돈이 오더라고.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하면 감사하기를 좋아하면 그 감사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기뻐하면 감사의 복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베드로전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10사람의 문둥이가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10사람이 가다 보니까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갚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다 갚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보다 더 아픈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친 것을 말 한마디 그냥 감사했더니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은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절기에 감사라는 것은 축복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절기에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기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감사의 기적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늘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따라 또 가정에서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기를 통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과 소원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변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게 하시고, 모두가 변해서 악한 사탄이 물러가며 천군 천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가 감사했더니 지옥이 변하여 찬란한 아침이 되었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이 변해서 천사의 굴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혀를 금하며 감사롭게 싸우니 우리의 좋은 날을 위해서, 복된 날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경험을,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